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놀라우신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만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당신의 은총의 이야기와 사랑이 저희들을 이기게 하며 저희들을 거뜬히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자신 있게 물어봤던 그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는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던 한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내신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만나보지 못했거나 찾아와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는 정작 불쌍한 영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아니한가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이 세상에서 구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바로 그들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얼마나 통회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로 이 율법교사 또한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 신음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가 찾아야 할, 그가 만나야 할, 사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찾아와 계셔서 그의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당신이 바로 그에게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웃, 바로 그 이웃을 네가 진정 만나게 되면 그는 어떤 것을 그 이웃인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냐? 바로 다름이 아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나치고 다른 걸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빼놓고 다른 어떤 것을 그 사마리아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불쌍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겨주는 이것이 바로 이 율법 교사에게 행해주고 보여주고 이루어져야 할 그 이웃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강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그 사마리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받을 유일한 단 하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애간장이 녹아나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가지 아니하고요, 불쌍히 여겨라고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이도 바로 강도들과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그냥 버리고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제사장과 강도들과 그리고 이율법 교사를 포함한 이 모두와 달랐던 이 사마리아인의 그 다른 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 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오신 그 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늘 동일한 마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한량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불쌍하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은 그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에서의 그 불쌍함이 뭔지도 모르고 고작 나라는 인간이 바라본, 인간이 경험한 삶에서의 불쌍함, 소위 말하는 측은지심의 차원에서 나 자신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불쌍함을 해결해 달라 요구했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또한 더불어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셨던 그 불쌍한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사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당신이 아니면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못 먹고 혹은 못 살고 힘들고 연약하고 약해지고 병들고 어려워지고 관계 깨지고 힘들고 고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미처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알고 계셨고 갖고 계셨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였으며, 이 강도 만난 자를 과감히 버리고 가버렸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김의 마음을 이들은 전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 급급했고 그것을 잘 지켜서 제사장직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리고 그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서로 칭하여 주는, 사람의 영광이나 구하고 영광이나 취하는 삶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고작 그들이 받고 싶었던 긍휼은 인생의 현안과 문제들을 놓고 신음하고 있는 육신의 자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를 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외침과 그런 부르짖음만 내뱉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진정 자기가 무엇 때문에 불쌍한 영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려내려온 이 선한 사마리아인,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그 목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교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바로 온 인류이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랬기에, 인정하고 시인했기에 그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불쌍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준다라는 건 불쌍하네, 안타깝네 라고 하는 것으로 멈춘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건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 거는 행동이 수반된 불쌍히 여김이었던 거예요. 그의 몸이 함께 수반된 불쌍히 여김이에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쌍히 여김을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그가 갖고 있는 그 불쌍한 삶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은 당신을 그에게 다 내어주시는, 죽어주시는 이 불쌍히 여김이 있었던 거예요. 말로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닙니다.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셔야 하는 그 불쌍히 여김을 이루어내는 십자가 사건이 수반되는 불쌍히 여김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무엇으로 지금 생명을 얻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거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불의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춰낸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당신의 아들을 앞장세워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시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십자가 빠진 긍휼은 긍휼이 아닙니다. 복음 빠진 긍휼은 긍휼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긍휼은 긍휼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던가요? 그 누구든지 해야 하는 거고, 사람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있으나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오직 아버지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만 다 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긍휼이 있어요. 그 긍휼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긍휼이며, 그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우리 주님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던 저희들에게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이 아버지로서만 할 수 있는 이 긍휼의 역사인 십자가의 은혜 이야기가, 은혜의 사건이 너희들을 위한 일이었던 것이며 너희들을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자비였고 우리에게 긍휼이었으나 그 아들에게는 자비가 아니요 긍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에게는 처참하고 비참하고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모진 고통과 못에 박히는 아픔과 고통과 이루다 사람이 겪기에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쳤지만 그에게 단 이런 반구에 답도 해주시지 않고 그를 버려버리시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며 버림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긍휼함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의 긍휼함은 단지 말로 혹은 마음만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긍휼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찢어
죽임당하기까지 내어준 그런 긍휼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긍휼을 받아야만이 죽어가던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곧바로 34절에서 그에게 가까이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고 정신만 차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근본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긍휼과 긍휼을 베푸는 그 사마리아인의 그를 향한 죽어주심, 찢겨주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예수라는 사마리아인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래서 그 이웃의 사랑인 거예요. 그 이웃의 사랑이 바로 이 율법교사, 이 강도 만난 자인 가해자와 희생자 모두에게 임하여져야만이 그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사랑받아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곧바로 뭐합니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꺼내요. 그의 상처 난 곳, 거기가 고쳐지고 깨끗하여지고 낫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바로 그곳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치료해 내버립니다. 그게 뭐냐? 기름과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름과 포도주, 기름은 올리브 나무니까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입니다. 포도주는 포도나무네요. 성경에는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 세 나무는 다 똑같이 하나의 나무를 말하는 생명 주는 나무들이에요. 다 생명을 내어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 곧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무로 이 땅에 오신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라. 참된 포도나무, 참된 무화과나무, 참된 감람나무만이 참된 기름과 참된 포도주를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내주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주는 무화과 열매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감람나무에서 나온 열매인 감람 열매 올리브를 가지고 만든 것이 기름이요, 포도송이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포도주인데 이것을 어찌 사마리아인이 들고 있을까요? 여행 가고 있으니까 기름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한가요? 꼭 그걸 갖고 다녀야 될까요? 아니 무슨 상비약처럼 비상식량처럼 음료수처럼 들고 가야만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런 것일까 이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 성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이 기름과 포도주는 바로 그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제사의 용품이라는 사실, 성전에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성전의 기명들 중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기에 이것을 갖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진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 있었던 그 앞절에 나타난 그 강도 만난 자를 과감히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버리고 떠났던 이 강신장들 누구였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온 제사장과 레인들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손에 이 감람류와 그리고 포도주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 어디 읽어봐도 그들에게서 이 감람류와 그리고 포도주가 나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야기 속에 없잖아요. 오직 그들의 눈에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제사장처럼 안 보이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개돼지로 취급받게 됐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손에는 어찌된 게 성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람류 그리고 포도주가 왜 손에 있었을까? 그에게 왜 이게 있었을까? 그것은 말하는 게 단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단 하나예요. 진짜 제사장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진짜 멜키세덱이 누구인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 말라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만이 그 포도주와 그 기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내고 낫게 하며 치유하며 회복해 놓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감람유를 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람유와 포도주가 나오려면 감람나무의 열매인 올리브와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가 다음에 공통적인 똑같은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기름이 되고 포도주가 됩니다.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 포도주 틀, 그 올리브 기름 틀에 들어가서 그 포도 열매와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고 빠지고 압축되어 나와야만이 기름이 되고 포도주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이 들고 있는 이 기름과 포도주는 단순히 기름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 생명을 내주는 감람나무에서,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내주는 바로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이니, 당신 자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마리아인 자신이 으깨지고 부서지고 짜여져 나와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영, 성령,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음료인 포도주 기름이었던 겁니다. 그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의 으깨짐이 아니고서는, 그가 매달려 죽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부어질 수 없는 물, 피, 곧 성령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지 아니한, 그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그것이 있지도 아니한 가짜 레인, 가짜 제사장들은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권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 그들은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나,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유일하게 살려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마리아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짜서 십자가에서 쪼개어 주셔서 내주신 기름이요 포도주라는 사실. 그래서 이는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한 마음이 그를 위하여 죽게 하는 마음이었으며, 그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긍휼한 마음이었으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가 물피 성령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옵시다. 이 긍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아니한 그 앞서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경 요한복음 10장은 누구라고 하냐?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를 버리고 가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이때 도둑 강도들이겠네요. 그들이 먼저 왔네. 그 사람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고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나 사마리아인 그리스도 당신이 오신 것은 죽어가고 있는 그 양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 안에 있는 생명, 기름과 포도주인 물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얻게 하여 그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여 산자 되신 이것을 더욱더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게 된 그에게 더욱더 풍성이 있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시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한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양을 알고 양도 또한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이 선한 목자, 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계신 아버지의 긍휼함이었던 겁니다. 그 긍휼함이 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까지 비로소 들려지고 전해지고 우리 안에 있게 된 겁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목숨을 버려 다시 얻네요. 당신을 십자가에서 버려 우리를 다시 얻네요. 사마리아인이 긍휼함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자에게 달려가서 자기 안에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쏟아부어주는 죽음 사랑으로 자기를 버리고는 그에게서 생명을 다시 찾아내네요. 어떤 생명? 당신이 그에게 주신 생명을 얻어내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은총으로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이야기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얻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일찍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언급된 사마리아인처럼 당신이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그 긍휼을 받지 못한 이 세상에 수많은 당신의 양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보시며, 이게 스플랑키조마이라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같은 말이에요. 이때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스플랑크나가 뭐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안에 뭐가 있어요? 내장들이 있죠. 간이 있죠. 허파가 있죠. 심장이 있죠. 그 다음에 소장, 대장 등등이 다 있잖아요. 콩팥.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스플랑크나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 스플랑크나가 우리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찢어드듯이, 오장육부가 상하듯이란 말이 있죠. 간장이 녹아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마음이 아플 때는 간이 녹아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고, 여러분의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나하고 그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몇천 년 전에 오신 분 그분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할까?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할까 나를 그렇게? 그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장자 맏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어린 아이들이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플랑키노조마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들이라고 하네요. 이리들에게 붙잡혀가고 있는 양, 죽어가고 있는 양, 찢겨지고 있는 양들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 당신이 목자가 되어 그들을 불러 내시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양들에게는 좋은 꼴을 먹이시죠. 들어오나 나가나 좋은 꼴, 곧 당신이 내어주시는 생명을 먹게 합니다. 그걸 먹어야 살아나요. 말씀 먹어야 살아납니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7병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병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광야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그로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 나온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스플랑키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왜?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하여 죽어가니까 물이 없음이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양식 그 물 못 먹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빈들이여 먹을 것이 없어 불쌍히 죽어할 수 있는 이들을 하늘의 떡 말씀의 떡 보리떡 5개로 그들을 축사하여 먹이시고 15장에 가서도 보시면은 광야에서 또다시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때도 동일하게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당신께서 또다시 당신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떼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게 전부 다 주십니다. 이것을 그들이 받아 먹어야만이 그들이 비로소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항상 불쌍히 여김에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을 만나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음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가는 길에 강도 만나 죽으니까, 거짓된 양식을 주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들 제사장들 만나 또 죽으니까 아니 된다. 내 양식으로 먹고 완전히 살아나 부활하여 내 백성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칠병 이야기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들 모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결국 그 양식 주셔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죄, 당신이 아니고서는 그 죄를 탕감해 줄 수 없으며 용서해 줄 어떤 이가 없어. 불쌍히 여겨주는 당신이 있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이 탕감받고 용서받고 회개되고 돌아올 수 없는 그들을 우리 주님 다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이야기죠. 19장 25절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마찬가지예요. 그가 만약 불쌍히 여기면 탕감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빚을 다 갚도록 요구했을 것이며, 그러나 그는 갚아낼 수 없는 자니 그 빚을 영원토록 갚지 못하여 그 몸도 아내도 자식도 다 팔아 빼앗기고 종으로 되고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자.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구원해내시고 사랑해내시고 우리를 고쳐내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계속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불쌍한지를 드디어 알기 시작합니다. 목자 없어서 나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오병과 칠병이라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자기가 불쌍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데 갚아줄 수 있는 분이 내게 있지 않으네. 근데 내가 있구나. 이제는 나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자고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리고를 들리셨대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만나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눈 뜨는 거겠죠. 눈 뜨는 건 뭔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서 먼저 발동돼야만이, 예수님에게서 발동이 일어나야만이 그를 눈을 뜨게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질문에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단순히 눈뜨기를 원하는 게만이 아니라 눈뜨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저가 눈을 못 뜨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저가 눈을 못 뜨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질 못한단 말이에요.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따라가더라. 이게 우리들입니다. 눈 뜨지 못한 우리, 그들이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 하나 독자가 있었죠. 근데 그 독자마저도 젊어서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마음 들고
몸을 의지할 곳, 피부치조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가 홀로 남아있는 그 여인, 이제 장례 치르는 것만이 남아서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관을 들고 나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하시면서 멈추어라 세우시고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너는 지금 죽은 게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온 이상, 나라는 사마리아인, 나라는 선한 목자, 바로 너라는 양을 향하여 찾아 보내어져 온 나가 온 이상 너는 그 관 속에서 죽을 수 없느니라.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고 살아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게 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7장 14절 보시면 15절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장막에서 둘째 장막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있지 않죠. 우리 안에 새 장막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성전이 장막으로 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 갖고 은혜 받고 긍휼 얻어 고쳐지고 나아지고 살아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내준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불쌍히 여김이었던 거예요. 이 불쌍히 여김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불쌍히 여김을 내주시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 나의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선한 목자로 찾아온 것이며 내가 너를 살려내는 자로 찾아온 것이며 내가 너를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온 자로 찾아온 것이며 내가 너를 눈뜨게 할 자로 찾아온 것이니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과 선하심을 받아라. 영접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이거 빼놓고 다른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내기 위한 이 긍휼함, 나를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을 쏟아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나가신 그의 죽음 안에 있는 그 긍휼이 여기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끌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본향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하고 거룩한 말씀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은 오직 당신 한 분뿐입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당신뿐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늪에서 영원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실 분은 당신뿐입니다. 긍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